혹시 치고받고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고받고 정말 내가 죄를 끝장내지 않으면 내가 끝장나든지 할 만큼 진짜 주먹 다짐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거기에는 좀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작게는 제 자존심부터, 크게는 이 국가에 이 망신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위상을 찾을 것이냐 라는 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를 되게 귀찮게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이 15살에 끓어오르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끓어오르는 그것 있죠. 우리가 중2병이라고 부르는 그 자존심과 넘치는 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쟤를 이기고 말겠다. 그래서 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웠고요. 결과적으로는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랑 잘 지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이런 주먹 다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도 없는 전쟁을 경험할 겁니다. 누구보다 더 빠르게, 누구보다 더 위로, 누구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전쟁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죠. 그리고 나면 얻는 게 뭐가 있나요? 뭘 얻죠? 좋은 성적, 대단한 성과, 또 넓은 집, 돈, 명예. 여기 우리 이부 지체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지금 누리고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아마 1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얻었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요, 더 많은 것을 쓰고 더 맛있는 걸 먹어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헛헛할 겁니다. 근데 이 헛헛함을 넘어서 때로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있죠. 아마 더 전쟁 같을 겁니다. 이보다 더 치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불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싸움과 다툼으로 일어난 것이죠.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 3주간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왔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몇 가지 문제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은 그들에게 싸움, 다툼이 일어난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싸움의 근원이 정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욕은 쉽게 말해서 즐거움입니다. 기쁨, 행복,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기쁨, 내 인생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곳에서도 신앙에 대한 도전은 당연히 있었고요, 먹고 살 집, 음식, 직업, 이 모든 것을 구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든지 그것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내 더 나은 삶, 내게 더 즐거운 것, 내 마음의 즐거움, 내 행복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태도로 일상을 살아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얻기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쟁과 충돌을 일으켜서 빼앗았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도 벅찬데요,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진해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불행? 없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때로는 그게 희생하는 일이라도 뭐 이쯤이야, 내가 조금 더 얻고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뭐 이것쯤이야 내가 희생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기쁨, 그러니까 행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왜 가장 절실한 꿈, 왜 자신의 행복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이 일이 왜 최고의 형벌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이 정욕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행복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비탄에 빠뜨린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 인터넷 뉴스 서울경제신문에 보니까요, 패닉 바잉 2030 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입자 연령대별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6개월간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가 무려 54만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영끌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30%대 후반에서 40%대를 기록했고 이 같은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를 구매한 2030의 10명 중에 아파트를 구매한 전체 인구 중에 뭐 10명이라고 한다면 이 10명 중에 4명이 2030 세대라는 거죠. 8월 19일 기사인데요, MZ세대 코로나 블루 보복 소비로 백화점 명품 소비 견인. 뱅크샐러드에서 2019년, 20년 이렇게 이 두 해 동안 백화점 및 명품 소비의 이 지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2030 연령대가 코로나 시대 명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명품 소비에 해당한 총 지출 금액은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중 20대가 전년 대비 103.27%, 20대가 2배가 넘어요. 2배가 증가폭을 보였다. 명품 소비의 전체 이용자당 결제 건수에서도 20대가 65.84%로 증가해 가장 높게 상승했다. 30대는요, 명품 소비 관련 결제 건당 평균 지출 금액이 90만 3,171원을 기록해 한 번 결제 시 가장 많은 금액을 명품 구매에 지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 리포트를 계속 읽잖아요. 그럼 20대는 2배로 올랐고요, 30대, 우리 나이대죠. 지금 여기 청년 2부죠.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신기하죠? 경기는 침체되고 어려운데 명품 구매는 계속 늘어나요. 아파트 구매율도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파트를 구매하고 명품을 소비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2030 세대들, 딱 우리 나이죠. 여러분들의 선후배, 또 여러분들의 친구, 또 직장 동료들, 또 가깝게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삶의 행복을 채우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력이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사람을 사귀고 사랑하고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채워지고 있고, 내가 예전보다는 더 나은 삶, 앞으로는 더 좋은 삶을 잘 내가 설계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득 밀려오는 이 불안함은 떨쳐지지가 않죠. 더 문제는요, 자신이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크리스천 중에도요, 이 모든 것 위에 신앙이라는 끈을 두고 예쁘게 그냥 리본을 묶어서 탁 보이죠. 속은 전쟁터고,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무기력함과 때로는 내가 이중인격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행복한 척을 하면서 삽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제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되시나요? 자기 개발에 힘쓰고 취미를 늘려가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투자하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신경 쓰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도 내 편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싶고 세상의 인정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싶고 세상의 부도 누리고 싶은 그 마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요, 적어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심지어는 저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요,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마치 아주 이 좁고 긴 막대기 위에 한 발로 서 있는 사람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너무 가득해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곧 3년, 만 3년이 돼 가는데요,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여기 와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전도사로 왔는데 지금 목사죠. 혼자 왔는데 셋이에요. 곧 넷이 됩니다. 곧 넷이 돼요. 엄청난 변화죠. 제게 가장 큰 변화를 근데 한 3년 동안 이끌어낸 건요, 가정인데요. 제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줬었습니다. 제가 본 축가 중에, 제가 들었던 축가 중에 제일 못했던 축가인데요, 마음만은 그래도 따뜻했어요. 제가 가장 친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사귄 가장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1년에 한두 번 전혀 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요, 숱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고요, 밤을 새워서 같이 놀았던 적도 있고요, 같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언제 봐도 즐겁고 언제 봐도 불편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도 친구들보다는 제 아내와 아이와 함께 가고 싶고요, 여행을 가더라도 제 가족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약속을 잡으면 저는 그냥 가정에 있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싫어서도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못되게 굴어서도 아니고요, 결혼했다고 저를 왕따시켜서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괜히 떨어져 있으면 그냥 뭔가 모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우리가 같이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 관계에 두십니다. 결혼 관계로 이해를 해요. 이사야 54장 5절 6절인데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내처럼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그럼 하나님은 남편이시겠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최고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기적으로, 또 나라를 멸망하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결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벗이 된다는 건 그냥 친한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인데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를 벗이라고 부릅니다. 부부잖아요. 완전 부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의 끝을 선언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등 돌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우리를 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적, 죽여야 하는 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요, 우리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읽어오고 있죠. 야고보서를 보면요, 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겠어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시기와 이기적인 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툼,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을 담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증거입니다. 유일하고 진실되고 사랑이 많은 참 배우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세상을 따르는 것을 영적인 간음, 이 간음을 저지르고 들킬까봐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우리 아닌가요? 정확하게 우리.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놀라운 약속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 이 복종하다는 말은요, 어디 아래에 정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아래에 정돈한다. 전쟁 같고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아래에 정돈할 때 우리의 일상에는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에게 순종하려는 내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에 둘 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 전까지가 아니라 죽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손은요,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했고요,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요, 불안정한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돈할 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